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다들 그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은혜나실 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어디를 보시냐면 16절로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6절로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상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이 회당에서 채찍질 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그렇죠? 밑에까지 보겠습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방금 보신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전도를 보내는 지금 시점이거든요. 전도를 보내는데 1절에 그 12제자에게 전도를 보냈거든요. 12제 10장 1절을 보내면 전도를 누구에게 보냈느냐?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 권능을 주셨어요. 12제자라 하면은 늘 12는 성경 전체에서 아들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되었을 때 이제 전도를 가야지. 아들이 안 된 상태에서 전도를 하게 되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본 바와 같이 귀양이면 전도를 보내려면 사자나 호랑이로 보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 방법을 안 쓰세요. 양으로 보내는데 심지어는 아주 몇 달을 굶은 그 이리 가운데 보낸단 말입니다. 아주 순한 양으로 이리한테 가서 죽으란 얘기거든요. 전도는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전도를 보내는데 바로 양으로 가서 이리한테 먹히란 얘기예요. 그 상태가 바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 거라고 지금 본문에서 방금 읽은 바와 같이 그렇게 하네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말이에요. 가서 죽으라니, 그렇죠? 하면서 굉장히 고난을 받고 임금들한테 채찍질을 맞고, 그렇죠? 또 박해를 받고, 또 너희 아버지와 아들과 형제가 원수를 되게 만든다라고 말씀하시네요. 참으로 아주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우리는 전도를 하게 되면 전도, 성교 다 같은 얘기거든요. 전도라든지 성교라든지 또는 이 설교 다 같은 얘기예요. 이렇게 말씀을 선포할 때 너네들은 바로 먹힌 바 되라 했어요. 하면서 양으로 가라는 얘기예요. 뱀같이 슬기로우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뱀같이 슬기로우라. 비둘기처럼 또 거룩하라 그랬나요? 비둘기처럼 아주 보내라 했습니다. 그럼 뱀에 가면 실제로 보자고요. 창세기 7째 날에 보내면 1장 전체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부터 마지막에는 그 말씀 하나님이 다 만드시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 선이거든요. 선하다 그 얘기거든요. 그 선의 의미가 이 테드, 뱀이라는 의미거든요. 테드, 그게 베트가 성전이니까 성전을 뱀으로 줬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주 토부, 선하다, 보기 좋다. 그런 얘기를 이제 창세기에 보면 6째 날까지 전부 심히 좋았더라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하실 거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한테 뭐라 그랬어요? 이 뱀 새끼들아, 독사 새끼들아, 그 말은 최고의 굿뉴스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 두 눈을 준 것은
이 아래 눈과 하늘의 눈을, 아래의 눈을 해석해서 하늘의 눈으로 보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로 보라는 얘기죠. 하늘과 땅을 하나로 봐라. 이 모든 온 우주 삼라만상, 다시 말하면 이 호코스모스에 하나님이 엘로힘이 그 안에 다 신성이 들어가 있다라고 만물 속에 로마 7장 19절에서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토우가 뱀인데 다 뱀으로 줬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뭘로 오셨어요? 뱀으로 오셨어요. 왜? 뱀을 구원하려고. 그 뱀의 실체를 알게 되면 그게 선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아래 것을 창세기 1장이면 어둠을 줬고, 또 둘째 날에는 이 저주의 바다 아래를 줬고, 셋째 날에도 바다 줬죠. 풀은 풀, 씨를 갖지 않는 것. 그러면서 또 넷째 날에도 마찬가지죠. 그 어둠을 줬고, 어둠 속에 빛을 줬고, 해와 달을 줬고, 그 다음에 또 둘째 날을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첫째 날, 넷째 날하고, 그리고 둘째 날은 물고기를 줬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째 날은 이제 하와와 그 남자와 여자 자칼 네케바를 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이해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좋은 의도로 역사를 줬어요. 이 역사를 다시 말하면 어둠이라고 하자, 죄라고 하자, 악이라고 하자. 왜?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측량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너희 수준으로 주는 거란 역사를 말입니다. 그러면 이 죄 속에서 의를 깨달으면 돼요. 그런데 오늘 본 바와 같이 그 양으로 가라 했는데 가서 맞아 죽으란 얘기거든요. 이리한테 물려 죽이란 얘기. 그게 증인의 삶이래요, 성경에서는. 그럼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증인의 삶이라고 그러는데,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어두움으로 전부 죄를 줬고 악을 줬다, 역사를요. 그렇죠. 그 속에서 나타내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속의 내용으로 가서 이 말씀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증가하는 얘기. 왜? 아들만 알기 때문에 다 알아먹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방 길로도 가지 말래요. 전도를 하면서 이후에 보면 반드시 이스라엘 집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래요. 그런데 잃어버린 양이 아닌 자는, 이 말씀을 못 알아듣는 자는 너희들을 죽일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을 걸어봐야 그가 잃어버린 양인지 아닌지 알 거 아니에요. 잃어버렸다는 그 전제는 바로 그 이전에 같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같이 살아서 역사에 왜 보내놨느냐? 여기가 땅지 감옥 지옥의 역사 속에 처절히 지옥 훈련을 깨닫고 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 탕자도 이 땅에 와보니 전부가 지엄 열매였고 아주 말할 수 없이 그런 고난을 겪었잖아요. 그러면 그 지엄 열매라든지 이 땅에서 지옥 훈련을 받으라는 것이 무엇이냐? 구체적으로 자꾸만 우리한테 성경은 죽어라 죽어라 하는데, 그 자기 부인이 하라는데 자기 부인이 그 의미가 뭐냐는 얘기죠. 어떻게 죽냐는 얘기예요. 물론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해 주시지만 어떻게 끌고 가시냐면은 바로 내 자아 실현, 내가 뭔가 높여지려 하고 내가 자존심 세우려고 그러고 내가 남보다 더 올라가려고 하는 그 의미거든요. 자기 개발이에요. 아예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그게 하나님 되고자 한 것이잖아요. 모든 게 얼마나 보함직스럽고 먹임직스럽습니까? 그 뱀이 이렇게 하와를 유혹을 했듯이,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유혹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예 나는 없음이 돼야 된다니까요. 낯음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하나님이 끌고 가세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아주 잘 알고 계시는 모세의 삶을 한번 볼까요? 모세는 하나님 어떻게 끌고 갔는가? 반드시 성경은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여기서 찾아내셔야 되거든요. 모세도 예수 십자가의 삶을 살았고, 아브라함도 다윗도 전부가 예수에 관한 그 삶을 그들이 살다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는 바로 내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는 나로 오셨어요. 나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가 돼야지 이 성경에
표피적으로 문자적으로 로고스로 준 이 글 속에 바로 내가 그 안에 들어가야 돼 농명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예수는 나와 똑같은 얘기예요. 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내 이야기가 돼야지 그 예수 이야기가 되버리면 나하고는 관계가 없다니까요. 그 모세 얘기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성경은 내 얘기가 돼야 되고 또 성경에서 이 역사 우주 삼라 만상이 전부가 성경이네 이걸. 그렇죠. 그 눈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서 8장 19절에서 많은 피조물들이 전부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들이 거대하며 아주 간절히 아포카라도키아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기를 아포칼립식스 이 계시를 주기를 지금 전부가 기다렸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저 꽃나무는 우리에게 사계를 주는 것은 또 나에게 사건이 일어난 것은 또 나는 내 가족 속에 있는 모든 내 가족들은 그들이 전부 하나님의 뜻을 그 속에 신성을 가지고 다 태어났기 때문에 바로 아들이 나타나서 이 말씀을 너는 그런 존재로 태어난 것이 아니야. 네 속에 하나님의 의미가 있어 뜻이 있어. 그것을 얘기해 주라는 얘기예요. 탄식하면서 지금 사도 바울의 진술은 오늘도 같은 얘기예요. 가서 저들한테 전부 자기가 높아지고다 하고 자기 자신을 하려는 저들한테 가가지고 그 얘기를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성경이 맞죠. 전체가 형평성이 있죠. 그러니까 모세를 기왕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시려면 그 왕궁에 왕자로 있을 때 얼마나 권력도 있고 돈도 많고 그냥 아무것도 많고 힘으로만 해도 다 하나님을 이렇게 전도하면 다 올 수 있잖아요. 그 겉에를 보고라도.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안 쓰세요. 그 누구도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어떻게 해요? 살인을 시키는 거예요. 살인을 이렇게 모든 걸 하나님이 하는 거 우연히 없기 때문에 세상은 하나님이 사단을 시켜서 살인을 그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모세를 왕궁에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면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번호라면 모세를 어떻게 소개했어요? 모세를 소개할 때 바로 모세는 애굽의 왕의 부와 명예를 버리고 하나님 믿음으로 왔다고 그랬거든요. 모세가 그렇게 했는가요? 아니요. 모세는 살인했습니다. 살인자였어요. 살인하고 자기가 도망갔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끌고 가면서 하나님이 믿음장에서는 그렇게 내 새끼 네가 바로 내가 널 끌고 간 거야. 그렇게 칭의를 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럼 모세가 어땠어요? 40년 광야 생활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 모세의 그 나타난 그 현상을 우리가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그 내용으로 내가 알아야 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그 생명체가 내가 농명이 되는 거라니까요. 내 이야기가 돼야. 그리고 모세를 끌고 다닌 거예요. 아주 우왕, 좌왕, 갈팡, 질팡 여기저기 끌고 다니면서 그 광야에서 처가살이를 시키고 정말로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겪게 만드셨어요. 그 때가 됐을 거예요. 80살이 되니까 80은 늘 성경에는 수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언약. 수는 수년에 부흥케 하셔서 그 얘기도 그 수의 의미를 알면 수는 언약이기 때문에 8일을 항상 부활을 의미하기 때문에 여드렛 날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타났듯이 같은 의미죠. 그래서 모세야, 네 이제 때가 됐으니 이제 네가 가서 애굽에 가서 바로 왕에게 내 백성을 네가 구해야 되겠다. 빨리 가라 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뭐라 그래요? 아이고 하나님, 저는 말도 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제가 가서 구합니까? 맞아요. 바로 우리는 말도 할 줄 모르는 그 상태. 양으로 간다니까요. 양처럼 순지하고 아주 사자한테 가는 거예요. 궁전에 가는 것이에요. 말도 할 줄 몰랐을 때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다윗 한번 볼까요? 그래야 성경이 앞뒤가 맞지요. 다윗도 사무엘이 이제 다윗에게 기름을 부러 가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이새의 집에 갔죠. 그 7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 형제들은 굉장히 똑똑했습니다. 굉장히 그 사울 왕의 뭐 군대 장관이라든지 장군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똑똑했겠냐고 지금으로 따지자면 장군이니까 별이 몇 개씩 있었으니까. 그런데 사무엘을 보더니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기름 부으란 자가 없네. 이새한테 묻습니다. 이새 선생님, 예, 선지자님 말씀하셔요. 아니 다른 형제도 없습니까? 그러니까 밥도 안 먹은다죠. 그러니까 이제 이새가 먼저 극적극적 긁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사실은요, 있기는 있는데요, 걔는 아니에요. 걔는 도저히 이 기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요. 그래서 제가 안 불렀습니다. 다윗한테 그랬다니까요. 형제들 다 모였는데 그를 데리고 오세요. 맞아요. 바로 그래 다윗처럼 그렇게 가장 낮아진 자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기름을 부으신 게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전도의, 그렇게 우리는 이 땅끝까지 증인의 삶이 바로 그 삶이라니까요. 한번 그럼 우리가 보자고요. 자, 오늘날 우리가 전도를 하고 설교를 하고 선교를 가야 되는데 뭐 때문에 가죠? 예수님을 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신랑을 소개할 거 아니에요. 히퍼 렌팅카노, 중매쟁이 우리가 가잖아요. 선교도 전도 다 같은 말이기 때문에 카리스마,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혹여라도 그 자녀분이나 여러분이나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신랑을 이제 그 시집 가려고 약혼식 가려고 이제 신랑을 골라야 되는데 어떻게 고르죠? 보는 게 어때요? 그 신랑 보는 여러분들 그 눈이 어떠냐는 얘기예요. 눈높이가 스펙 좋아야 되고, 사자, 의사나 변호사나 판사나 또 자동차 키가 있어야 되고, 또 아파트 키는 있는지, 또 형제는 많은지, 심지어는 오늘날 같은 거는 아주 그 조상 그의 병이 혹시 없는지, 유전병은 없는지 그것까지 다 보잖아요. 지금 오늘날 처음 거의가 다 그렇지 않냔 말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 소개하는 그 신랑 어때요? 반드시 우리가 그 예수를 신랑을 소개한다면서요. 다 그런 신랑을 구하고자 하는 이 세대에게 찬물을 끼얹어야 돼요. 어떻게? 예수를 보니까 스펙도 없지. 이사야 53장 보니까 정말로 그 예수님은 어디 누가 쳐다보기도 싫은 거예요. 쳐다봐도 그냥 침을 뱉을 정도예요. 눈을 돌아서 이제 고개를 돌린대요. 너무 역겨워서 못 보는 거예요. 그 신랑을 소개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 신랑이 가가지고 뭐래요?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한테 뱀새끼 독사새끼 하니까, 야,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뭐랄까요? 야, 쟤 도대체 학번이 신학교를 어디 나왔다냐? 신학교 학번도 없어요. 학번이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요. 스펙이 없다는 얘기예요. 형제는 또 오살나게 많죠. 또 목수 아들이라 그러죠. 정말로 그 신랑을 소개할 만한 데가 한 군데도 없는 것이에요. 그걸 소개해야 되니까 이게 쉽겠느냐는 얘기예요. 오늘 역사하고 완전히 반대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또 사생자죠. 자기 아버지 친아버지가 아니네. 어디 소개할 수가 없어요. 그 신랑을 지금 소개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요. 그래서 오늘 전도를 그 신랑을 소개해야 되는데 쉽겠네요. 그러니까 양으로 가는 그런 의미거든요. 모든 성경이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누구를 봐도. 그러면 한번 보자고요. 누가복음 5장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5장에 여기는 무슨 말씀이냐면 전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문둥병을 고쳐주셨거든요. 5장을 보니까 한번 보죠. 한번 성경적으로 보자고요. 5장 몇 절이냐면 이제 시몬한테 왔죠. 그 다음에 어디시냐면 이제 나병을 고쳐줬거든요. 나병을 고쳐주고 이제 13절 제가 읽어볼게요. 1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그런데 말입니다. 이제 모세가 나병 환자를 고쳤어요. 문둥병자를 고쳤단 말입니다. 문둥병자의 의미가 뭐예요? 그 속에 있는 진리를. 그런데 문둥병자를 왜 줬느냐? 우리가 전부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있는 자들이고 바로 너희가 그런 죄인이란 얘기예요. 문둥병을 고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너네가 지금 문둥병자가 다 지금
들어있다는 얘기요. 누구 하나 역사 전체가 왜 죄에 갇혀있다, 의인은 없느니 하나도 없다라고 전제를 했기 때문에 불순종에 갇혀있다. 문둥병의 의미가 뭐죠? 문둥병은 우리가 아플 줄 몰라요. 손가락이 잘려나가도 아픈 줄 모르고 머리털이 다 나가고 발가락이 잘라져가도 아픈 줄 모릅니다. 오늘날은 여기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어둠으로 만들었고 땅지 감옥 지옥으로 만들었다는데 아픈 줄 알아야 된다니까 여기서요. 근데 아픈 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둥병을 고쳤다는 것은 고쳤으면 당연히 아파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다 그 병만 표피적으로 문자적으로 병만 고침을 받고 전부 할렐루야 해버린단 말입니다. 그럼 고쳐줬으면은 하나님께서 더 전도를 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구한테도 여기에서 얘기하지 말래요. 엘렌코, 에피티마오, 파라케마오 경계하면서 비밀로 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뭔 일이냐고요. 병을 고쳤으면 아주 그냥 전도도 하고 더 열심히 그냥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하지 말래요. 스테레오 비밀로 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왜? 아직까지 너네가 표피적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니네가 때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여기 속에 있는 내용을 못 깨닫고 전도를 해버리면 소경이 인도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들이 많은 사람이 몰려왔거든요. 그래서 예수가 숨어버렸어요. 이게 뭔 일이냐고요. 한적한 곳으로 숨어서 기도하러 갔대요. 더 저들한테 말씀을 줘야 되는데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먹기 때문에. 왜? 반드시 내가 죽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그냥 인카레이션 엑셀라이징하여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우리를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뭘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뱀으로 가라는 얘기, 오늘 뱀으로 슬기로 하는 얘기는 아니 창세기 첫째 날 여섯째 날까지 토부 버시게 좋았더라. 라 엘로임 토부 버시게 좋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속의 끝까지 보는 거예요. 이 역사를 만든 조건. 아니 하나님이 창조를 했는데 세상에 창조를 했는데 이 없어진 걸 창조하면 그게 하나님입니까? 무능의 하나님이 된 것이죠. 창조를 했으면 당연히 이 보이는 것으로 유한의 존재로 차안의 존재로 무한을 피한을 그 속에 있는 내용까지 같이 가셔야 그것이 창조 발화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기까지 보시고 그래 항상 마지막에 토부 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저녁이 되냐 에레브 하야 하게 하다. 그 다음에 버케르 아침에 염 하미 에아드 첫째 날 쉐니 둘째 날 쉐르시 셋째 날 전부 그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게 여가 전부 저녁이란 얘기예요. 저녁이고 그 다음에 아침 되게 전부 하나님 했다는 거예요. 하야는 하게 하다 되게 하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뱀으로 만들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뱀으로 올 수밖에 없죠. 뱀처럼 지혜로운 얘기는 그러면 보자고요. 일곱째 날 그 일곱째 그 언약을 다 하나님께 완료시켜 놓고 우리가 안식에 죽었잖아요. 여섯째 날 태어나 보니까 자칼 레케바가. 그래서 또 그걸 아담과 하와를 또 설명하는 거예요. 일곱째 그 얘기를 설명하는 것이고 그래도 못 알아먹어? 그러면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먹어. 하나님 먹게 하는 그 뱀이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이잖아요. 먹게 해가지고 알려주기 위해서. 그럼 먹게 했는데 그게 나쁜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뱀이 출애굽기 7장에 보면은 이 술사들도 뱀을 만들었고 그 예수님도 모세의 지팡이도 뱀이 돼서 모세의 지팡이가 아론의 지팡이가 그 술사들의 뱀을 먹어버렸습니다. 삼켜버렸어요. 술사들의 뱀은 술사라는 것은 마술사라는 것은 가짜잖아요. 우리가 오늘날 요술사 마술사 전부 눈속임이잖아요. 니네가 지금 가짜로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니네가 뱀이니까 내가 너희를 먹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먹고 민수기 20장에서 내가 롯뱀으로 달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네는 나한테 그러니까 내 뱀새끼야 독사새끼야고는 독사새끼야 그 얘기는 굿 뉴스라니까요. 굿 복음이라니까요. 나쁜 복음이 아니에요. 이 표피적으로 아래 것을 보면 그게 가장